안녕하세요. 참좋은 광성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 두 구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 없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코로나가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어도 벗어날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참좋은 광성교회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인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베스가 누구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지루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족보얘기입니다. 누구 낳고 하다 보면 그 파트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역대상 역시 족보얘기로 지루합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 모두 다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는 그 자체만이라도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름을 나열하다가 야베스에 와서는 더 길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떠한 인물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였습니다. 여기서 귀중한 자라는 의미는 재산이 많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재산이 많고 지위도 높고 인격도 좋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가 이렇게 처음부터 귀중한 자는 아니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 고통 가운데 태어났다 해서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야베스라는 이름은 고통을 주다, 슬프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구약시대는 보통 아버지가 이름 지을 때 어머니가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미래를 암시하기 때문에 보통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항상 좋은 이름으로 주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에 대한 기록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두 구절 뿐이어서 사실 출생에 대한 비밀은 자세히 알 수 없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성경 학자들이 몇 가지로 추측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사실 야베스가 사생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오다 가다 만난 남자와 정을 통해서 태어난 사생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유복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머니를 임신한 상태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을 주다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머니가 난산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난산으로 야베스가 불구자로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거나 과부가 된 어머니가 유복자로 야베스를 낳았거든. 어쨌든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야베스가 이런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참하게 태어났지만 결국은 나중에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평생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못 배웠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병들었다도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고통이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섀도우 랜드는 C.S. 루이스의 삶을 다룬 영화입니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온 노 신사가 이혼녀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아내가 골수암으로 끝이 나게 되고 그가 고통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에는 속삭이시고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양심에 조용히 말하십니다. 그러나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고함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고통은 귀먹은 사람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통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장된 축복입니다. 다윗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신호입니다. 사람이 손을 난로에 대었을 때 뜨겁게 느낍니다. 그 고통은 난로에서 손을 떼라는 사인입니다. 계속 난로에 손을 대고 있으면 치명적인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통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고통을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뇌성마비 아기를 낳은 부부가 하도 속성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동안 나는 이 아이를 아름답게 키울 가정을 찾고 있었단다. 너희 부부가 뇌성마비 아이를 키우기가 가장 적합한 부부라서 내가 너희 부부에게 이 뇌성마비 아기를 보내었단다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뇌성마비를 그 부부에게 주신 것은 충분히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일터에서 고통스럽습니까?
조금만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귀중한 자가 됐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서 그 고통을 극복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나중에 귀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야베스의 기도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복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복을 달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무릎을 꿇다 축복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복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다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절명의 마음으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천사를 잡고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원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회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데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는 자녀들이 항상 무언가 주기를 원합니다.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의 등록금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와서 일합니다. 아버지, 이제 등록금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염치가 있어서 어떻게 계속 받기만 하겠습니까? 저 대학 안 가겠습니다. 내일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에게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보고 더욱 귀중히 여겨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존이라는 성도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휘황찬란한 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그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선반이 있었고 선반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진 하얀 상자들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마다 사람의 이름이 써 있는데 땅에서 살아있는 성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존이 내 상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안내해서 자기 상자 앞에 가서 상자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자 안에는 온갖 좋은 평소에 그 존이 갖고 싶어 했던 선물들이 꽉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존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물을 주게 되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의 선물을 보관만 해 놓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려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하늘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는 말을 듣고 존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 창고에 우리의 많은 보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많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지역은 나의 영토, 나의 경계, 나의 한계를 예배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불가하는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 영역을 더 확장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30배, 60배, 100배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이 기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지역을 넓힘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야베스의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2장 5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족속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야베스가 얼마나 존귀하고 칭찬받았으면 그 땅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였겠습니까? 이 야베스가 서기관 종족이었는데 야베스가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귀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나중에 야베스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역을 붙이게 됩니다. 뭐 태계로 세종로 같은 그 이름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야베스는 뛰어나고 귀중한 자에서 그 지역 이름을 야베스로 붙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동쪽 바라보는 땅 다 주셨습니다. 서쪽 바라보는 땅 역시 다 주셨습니다. 남쪽, 북쪽 볼 수 있는 곳까지 아브라함에게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동서남북 바라보는 거 다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넓혀지게 하시고 나의 사업장이 넓혀지시고 참정강성교회가 넓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손이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무슨 일이든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손이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사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며 말씀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면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는 자신의 환경을 바꿨습니다. 귀중한 자가 됐습니다. 어떻게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우리 사업, 교회도 형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병든 몸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참정광성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이 많았습니다. 집안도 어렵고 아버지도 없고 친구들한테도 어릴 적부터 손가락질 당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는 항상 환난과 근심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환난과 근심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가정이나 친척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꾸만 도망가게 되면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만 합니다.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자녀들과 일터와 참정광성교회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얼만큼 응답을 받았습니까?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받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도장을 찍으면 그 다음엔 모든 것이 다 프리통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도 허락받고 사업자도 허락받고 자녀들의 문제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이제는 만사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구해야 됩니까? 주실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찾아야 합니까? 찾을 때까지입니다. 언제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까? 열릴 때까지입니다. 응답받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근심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는 결코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할 수가 없습니다. 야베스는 근심과 환난 가운데서 비참한 가운데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축복된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하나님,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일터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잠정광석계 모든 기도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